반갑습니다. 5월 18일 셋째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18 민주화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부의 날이면서 지난 한 주간 속에는 스승의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들 또 기념일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들 심령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깨지는 그런 시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화목하고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다 같이 그의 귀가 말고 하가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벌써 한 5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 만연할 때 창궐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은 그때에 굉장히 두려움과 혼란들이 굉장했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들, 특별히 그 뒤숭숭한 가운데 병원도 문을 닫고 장례식장도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멈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모 교단에서, 저희 교단은 아니고요, 타 교단인데 신문에도 칼럼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입니다. 그 교단의 단체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사님들한테 문자가 한 통 발송이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삶과 애도를 표합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 문자였습니다. 이것을 받은 목사님, 또 전사님, 장로님들,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교수님이 이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행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다들 교단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설왕설래 그냥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진짜 돌아가신 거냐, 뭐 사고가 나신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정확히 알지를 못한 채 그렇게 풍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돌기 시작하다가 다들 당황과 혼란 속에 있는데 약 15분 뒤에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교수님은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큰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안심을 했고 마치 그분이 다시 살아난 듯이 부활한 듯이 기뻐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살아 계셨고요. 특별히 그 문자 하나가 이런 엄청난 혼란과 어떤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교단 총무, 그 교단 총무께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그 교수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로 잘못 듣고 너무 황망한 마음 가운데 확인도 안 한 채 단체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이 일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잘못 들으면 생사람 잡는구나. 예.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산 사람도 죽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잘 들어야 또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진짜 엄청난 영적인 난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문들에 더 마음을 쓰는 것들이 많고요. 진리를 향한 마음보다는 뉴스나 이런 거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SNS, 소셜 네트워크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에다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고 듣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는 그러한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시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가 뭐라 그랬죠? 열려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리고 우리의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향한 귀가 열리고 주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정말 영적인 난청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성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서 저쪽 북쪽에 시돈으로 넘어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갈릴리로 이제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쫙 퍼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단의 무리들이 어떤 한 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병자는 뭐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또 말을 더듬는 그 말을 더듬는 정도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에 대해서 이 환우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려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병을 고치셔도 되고 사실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안수하시고 치료하셔도 되고 어느 때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이러셨는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따로 데리고 어디를 떠나사? 무리를 떠나사.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이 계신데 그 환자를 이 무리로부터 떠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신 거예요. 다른 공간으로 가셔서 환자랑 누구랑 예수님이랑 둘만 계시는 곳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시간은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과 시간 속으로 가신 거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환자를 왜 특별히 다른 곳으로 무리를 떠나서 주님과 개인적인 공간, 특별한 그런 프라이빗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는가? 여기에는 주님의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단체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늘 이 예배를 받으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기억하세요. 특별히 난 너와 개인적으로 있고 싶다. 두 분이 같이 만나는 친밀한 관계, 주님이 그것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치 끝났다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무리로, 대중으로, 대그룹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셀로 소그룹으로 또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와 단둘이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러셨을까? 이분을 데리고 가셔서 귀에다가 손을 넣고 혀에다 손을 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렇게 병든 사람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형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뭘 내리셨다?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여기던 시대예요. 안 건드려요. 가까이 안 가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건들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에도 참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한다고요. 이런 환자들에게. 가족이나 그렇게 할까 모르지.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여러분 무리를 떠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치유가 쇼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다. 그러니까 치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쇼가 아니라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역사다. 그게 치유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손에다 침을 뱉으셔서 이 손을 어디다 대요? 혀에다 이제 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돌아보세요. 누가 그런 영혼을 만지려 합니까? 누가 그런 심령을 1대1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 당시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영혼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성껏 대하는,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우리를 툭 하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요. 흙으로 빚으셔요. 그렇게 정성껏 이 영혼을 정성껏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 침을 뱉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침에는요, 이 당시에요 어떤 상징성이 있었냐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치유의 상징이 침이었어요.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제 그런 어릴 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숲속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벌레가 물고 모기가 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뭘 발라요? 뭐 이렇게 단체 경험을 우리가 했군요. 그 침을 발라요. 이게 뭐냐면 침에 이게 해독하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자라면서 흙도 발랐어요. 흙. 땅에 고운 흙, 약간 젖은 그런 흙들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약이 없으니까 그때 뭐 다쳤을 때 썼던 약이 기억나는 게 아까진기인가? 아까진기라고 불렀는데 아주 고대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 제대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바르거나 막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침 바르고 그러고 이제 살았던 그런. 그러니까 이 침이 치유를 상징하는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을 귀에 넣고 손에 침을 발라서 혀에 댄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치유를 그렇게 침으로 생각하면서 상징하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환자의 다친 귀만, 묶인 혀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싶었던 거죠. 영혼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개별적인 공간 속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침 뱉어서.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정성을 다하는지가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깊은 긍휼이에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보다 넓게 보면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 권세 이런 게 아니고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치유는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밤새도록 배를 엄마, 손은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단체 경험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그 사랑이 고치지, 그 사랑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34절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우리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어디를 보셔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셔요? 탄식하셔요. 탄식.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스테나조라는, 탄식이란 뜻이 스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숨 쉬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뜻이 있는데 고통하다, 그다음 신음하다, 토해내다까지 있어요. 의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을 품고 깊이 공감하면서 주님의 감정과 마음을 어디다? 하늘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 영혼을 품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통탄이죠. 거룩한 탄식이고.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 이 영혼을 품은 그 마음, 그게 사람을 고치는구나. 그게 영혼을 만지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귀가 다치고 입이, 혀가 다치고 영혼이 다치고 마음이 다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려두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만져주시고 중보로
다 같이 체휼해 주시고, 이때 그들의 영혼이 열리고 마음의 닫힌 문이 열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다 탄식하시면 뭐라 그러셔요? 에바다. 여러분, 이 에바다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에바다는 원래는 주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에파타, 비슷하죠? 에파타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근데 그냥 에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다가 뭐냐면 뭐하라? 열려라. 뭐가 열려라? 닫힌 귀가 열려라. 그리고 묶여있는 혀가 풀려라. 열려라. 이제 탄식하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묶였던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을 내뱉었을 때 하늘의 기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진 그 영역, 주의 손으로 건드린 그 영역,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빚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손가락이 머무는 곳에 이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에바다를 통해서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과연 이 한 사람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막힌 것, 맺힌 것들 풀어내는 정도에서 이 말씀이 멈춰져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환자의 귀가 열리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문이 열리고 세상에 묶인 것,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어르신들 이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 외부와의 소통이 닫히게 돼요. 단절이 됩니다. 그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고립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혼자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닫혀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단절된 그 고통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일지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풀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귀가 열리잖아요. 입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요. 솔로몬의 1000번째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고 솔로몬이 던져져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을 하다가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1000번제가 끝난 날 그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랬는지.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 선악을 분별하게 해요. 뭘 주세요?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적군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마음에 족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거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뭘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귀를 주세요. 그래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게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새요, 이 듣는 게요, 요새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보면요,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경청.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JDTS 우리 교회의 자랑인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자랑입니다, 이 JDTS는. 그런데 여러분들 JDTS에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묵상부터 하죠. 큐큐도 하고. 근데 이 전체가 제일 집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입니다. 메인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이분들이 DTS에 오실 정도면 대부분은 전도 목적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는요,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믿어온 분들이에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몇십 년 동안 주님을 모신 그분들, 섬긴 그분들,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처음에 오셔서는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하셔요. 그러다 이제 서서히 열리고 이제 한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너무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JDTS가 정말 놀라운 훈련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에 엄청난 귀중한 그 분야를 열어주고 있고 좋은 훈련을 주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프로그램인데, 기뻐가지고 다들 얼굴이 환해지셔요. 듣는 거야. 이제 듣는 거야. 잘 안 들리다가 못 듣다가. 그럼 그분들이 신앙한 거는 어떤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안 하진 않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사람이요, 심리가 어떠냐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통해서 참 훈련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지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주님께 열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좀만 쑥 틀리면 교회고 목사님이고 하나님이고 아다다다다다다다,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여러분, 귀가 막히면 들을 수 없다 했습니다. 혀가 꼬이면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주님의 소리가 단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은 아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과 이런 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내 아집과 고집을 붙든 채 그냥 내 길을 내리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라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겁니다. 막힌 귀가 열리도록 뭐 하라고요? 에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가 열리고 그래야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간증이 되고, 간증이 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송축하고 감사하면서 높아지시고, 이런 순적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닫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오직 나의 것밖에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막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경제의 문이 막힌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다친 분들, 관계가 깨지고 다친 분들,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결혼하시고 그런 자녀들 또 손주들, 아이들 갖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7남매, 8남매, 막 5남매 기본으로 그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잘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막힌 태의 역사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 그래서 이런 막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